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우리 이상걸 원로 목사님께서 우리 절기 때 이렇게 네 번의 절기 때 말씀을 전해주시거든요. 오늘 감사함으로 받읍시다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올라오실 때 할렐루야로 인사합시다.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많이 축복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은 기름값도 올라가고 무역 적자도 늘어간다 그런 소식을 듣지만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크게 축복해 주고 계십니다. 지난 3월 17일에 임기가 다 되어가는 문재인 정권의 김부겸 총리가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건설회사 현대건설, SK건설 등이 터키에 다리 공사를 하나 맡았어요. 터키라는 나라가 유럽에도 영토가 조금 있고 아시아에 대부분 영토가 있고 그래서 통과하는 바다를 보스포러스 해협이라 그러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이제 흑해입니다. 흑해고 지금 거기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죠.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이 대륙간 다리를 터키에서 70년대에 다리를 하나 놓고 그 전에는 사도 바울이 시대에 우리가 그 성경에도 나옵니다만은 배를 타고 건너갔어요.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1970년대에 다리를 하나 놨고 80년대에 다리를 하나 놨고 그 몇십 년째 다리를 못 놨습니다.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니까 물동량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 다리를 우리나라 회사에서 놨어요. 우리나라 회사에서 그 다리를 만들었는데 현수교를 만들었습니다. 현수교라 그러면 뭔 다리인지 모르지만은 다리 중에 제일 아름다운 다리가 현수교래요. 두 주탑을 세워가지고 거기에 철근을 이으고 밑에 상판을 깔아가지고 그렇게 광안대교, 남항대교도 그 현수교죠. 그런 다리, 공법이 아주 위험하고 난이도가 어려운 그런 다리인데 그런 현수교 다리를 우리나라 회사들이 잘 만들었어요. 편도 4차선, 왕복 8차선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긴 현수교 다리를 만들었습니다. 공사를 하는데 얼마나 빨리 했던지 내년에 무슨 터키가 공화국 건국 100주년 기념하는 그런 해에 맞춰가지고 개통식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1년 7개월이나 빨리 개통하게 됐대요. 사고도 한 번 없이 공사를 잘 했습니다. 그보다 더한 일은 터키에서는 공사비를 하나도 안 줬대요. 하나도 안 주고 그 12년 동안 그 다니는 자동차 통행료만 받아도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터키는 공짜로 그 다리를 놓게 됐대요. 요즘 우리나라 건설 회사들이 그 돈이 많아가지고 현금이 많아가지고 돈을 너무 많이 벌어가지고 그런 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다리를 놓아가지고 에르도안 대통령이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기분 만땅이래요. 정치적인 입지가 좀 흔들리고 그래 했는데 다리를 잘 놔가지고 1년 7개월이나 빨리 놔가지고 공짜 다리를 놔가지고 그렇게 나라에 기여를 했으니까 인기가 올라가겠죠. 올라가고 대통령 점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다리를 놓는데 우리 총리가 갔다 왔습니다. 기분 좋게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뿐이 아닙니다. 다리 공사를 마치고는 또 대통령을 데리고 또 갔대요. 그 대통령이 이 총리를 데리고 자기 전용 차에다가 태우고 그래 또 다른 공사 현장으로 또 갔어요. 어디 갔는고 하니까 이번에는 이스탄불 운하 공사, 이번에는 기공식이에요. 다리는 개통식을 하고 운하 공사를 하는데 운하도 하나 놔주면 좋겠다.
다리 공사 너무 잘해가지고 운하도 맡길 테니까 운하도 하나 놔주세요. 그 흑해에서 이 지중해 쪽으로 빠지는 그런 가까운 길이 있는데 운하 공사를 못해가 물길을 만들면 배가 그리로 나오면 시간도 단축되고 돈도 단축되고 여러 가지 좋은데 그런 운하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운하 기공식을 또 하는데 또 데리고 갔대요. 그 운하도 역시 공사비는 하나도 안 받고 10여 년 동안 통행료만 받아도 되겠습니다. 그런 공사를 또 하게 됐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김부겸 총리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 뉴스 들으니까 저도 참 기분이 좋았어요.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런 선심성 공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도 전쟁 전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요. 땅이 큰 나라가 돼가지고 한 2,000km 철로를 깔아야 되는데 우리나라 그 고속철도 잘 놓고 로템에서 고속철도 이 객차 화차도 잘 만들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회사들을 불러가지고 철도청 관계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그 우크라이나의 철도공사 2,000km 철도공사를 한국에 맡길 테니까 제발 좀 이걸 좀 잘 철도를 잘 놔가지고 다 철도가 다니도록 우리나라가 그 나라는 아직까지 철도 시대인데 철도도 아직 제대로 없어요. 그러다가 전쟁이 터졌죠. 지금은 어찌 된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철도도 한 20년 동안 자비받으면은 충분하게 운영하고 그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그런 공사를 맡았다 그랬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전쟁 중에 있는 러시아에서 우리나라 특사를 보냈어요. 이는 얼마 안 됐어요. 한 달도 안 됐습니다. 가만히 특사를 보내가지고 조선업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러시아가 자원부국이죠. 기름도 많이 나고 가스도 많이 나고 저 북극해 시베리아에 저는 얼음 덩어리인 줄 알았는데 그 땅 밑에 가스, 기름 뭐 여러 가지 광석이 잔뜩 들어 있습니다. 기름과 가스가 특별히 많은데 거기서 그 유전을 파가지고 가스를 생산해가지고 기름을 생산해가지고 팔로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쇄빙선을 만들어가지고 얼음 깨고 달리는 배입니다. 얼음을 깨고 달리는 배. 쇄빙선을 만들어가지고 쇄빙선 싣고 나와서 이렇게 나오면 이쪽으로도 나오고 저쪽으로도 나오고 그런데 쇄빙선 유조선은 우리 한국만 만든대요. 할렐루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기술이 좋아요. 최고 1m 두께의 얼음을 깨뜨리고 이 배가 거의 정상 속도로 달릴 수 있는 그런 배를 쇄빙선이라 깨뜨릴 쇠자, 죽일 쇠자, 쇄빙선. 쇄빙선을 만드는데 전쟁하니까 지금 돈이 모자라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 관계자들을 만나가지고는 돈을 많이 줄 테니까 그 쇄빙선 좀 빨리 만들어 달라고. 미국 사람, 유럽 사람 들으면 안 되니까 살짝이 와가지고 그렇게 공사를 이 체결을 하고 계약을 하고 그렇게 갔다 그런 소식을 듣습니다. 또 폴란드 사람들의 국방부 장관 일행이 또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와 폴란드가 나라가 국경을 맞대고 있어요. 폴란드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집어먹고는 그 다음에는 폴란드 집어삼킬 차례예요. 그런데 무기가 많이 있느냐? 무기가 많이 없어요. 눈을 크게 뜨고 세계를 살펴보니까요. 한국이 제일 무기를 잘 만든대요. 제일 사고 성능 좋은 무기를 한국이 제일 잘 만든대요. 그래가지고 국방부 장관하고 와가지고 우리나라 와가지고 K9 자주포하고 무슨 고등훈련기하고 장갑차하고 뭐 비싼 무기들 그 무기들 값이 엄청납니다. 엄청나. K9 자주포는 한 대 40억 원. 40억 원. 이번 이집트 사람들이 그걸 무슨 100대를 수입하려고 그래가지고 지금 100대면 40억 원, 100대면 돈이 얼마입니까? 4천억 원. 4천억 원. 고등훈련기. 우리가 미국 전투기 가져다가 뺏겨가지고 그 사천 그 비행장 공장에서 만든 지가 몇 해 안 되는 것 같은데
고등훈련기 만들어 가지고 수출을 하는데 그거 한 대에 제가 값을 일부러 찾아봤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보고를 드리려고 2천만 불 한대. 2천만 불. 2천만 불이면은 좀 모르겠죠. 250억 원, 250여 억 원 하는 그런 고등훈련기를 만드는데, 그걸 잘 만들어 가지고 가격 대비 성능이 우리나라 이제 비행기가 제일 사고 좋대요. 그래 가지고 우리나라에 이 고등훈련기하고 주문을 하고 갔습니다. 소문이 나가지고 지금은 K9 탱크도 잘 팔리고 고등훈련기도 잘 팔리고 배도 잘 팔리고 엄청나게 잘 팔리는 그런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니까 탱크도 잘 만들고 배도 잘 만들고 비행기도 잘 만들고 자동차도 잘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지가 여러분, 제가 어릴 적마다 우리나라는요 뭐든지 꼴찌하는 나라였죠. 여기 어르신들 계신데 그때는 대한민국은 다 꼴찌하는 나라예요. 운동도 못하고 무슨 제대로 하는 게 없었어요. 코리안 타임이라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들 시간 안 지키기로 유명한 게으른 그런 나라 사람들로 그렇게 알려졌었는데, 예수 믿고 은혜 받고 교회가 부흥하고 열심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렇게 축복받는 나라가 됐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종도를 통해서 미리 예언해 주셨습니다. 제가 보고를 들었죠. 어느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사도 요한처럼 환상을 보여주셔서 하늘을 쳐다보니까요, 빰빰빰 하고 한 천사가 나오고 나팔을 불더니 다른 천사가 금 대접을 가지고 나왔어요. 금 대접이 얼마나 큰지 금 대접을, 금물을 담은 대접을 하나 들고 또 나오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빰빰빰 하고 나팔을 부으니까 소리가 나기를 그것을 한국 위에다가 부어라 그랬답니다. 한국에다가 부어라. 천국의 금 대접을, 금물이 담긴 대접을 한국에 갖다 부었어요. 그러니까 그 천사가 금 대접을 기울여 금물을 붓는데 밑에 보니까 서울에다가 그 금물을 부어요. 금물을 부으니까 한국이 금물이 넘쳐가지고 출렁출렁하고 물을 부으니까 물이 넘쳐가지고 온 세계로 출렁출렁하고 넘쳐갔습니다. 할렐루야. 그 넘쳐가는 물결을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한류라고 그래요. 한류. 코리안 웨이브. 코리안 웨이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이유도 모르고 영문도 모르지만은 현상을 보고 한류의 물결이 일어나고 있다. 세계 각 나라에 지금 한류의 물결이 일어나가지고 코리아 그러면 사람들이 퍼겁해져가지고 좋아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그런 공사하는 것도 얼마 전에는 일본 사람들이 다 맡아서 공사를 했어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인심을 못 얻었죠. 인심을 못 얻고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을, 촛대를 거두어 가셨어요. 중국 사람들이 공산당 해가지고 빨리 우리도 이제 부자 되자 그래가지고 공사를 많이 하는데, 이 중국 사람들은 상대를 해보니까요, 떼놈들이에요. 공산당 떼놈들이. 본색을 드러내요. 나중에는 약속도 안 지키고 AS도 안 해주고 물건은 자꾸 엉성해가지고 자꾸 탈이 나고 그런 안 좋기로 소문이 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중국과 계약했던 계약들이 다 한국으로 돌아오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복을 주고 계시지만은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도 모르니까 복이 어디서 오는지 주소도 번지도 모르고 살아가지만은 우리가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됩니다. 감사를 해야 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를 이렇게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유튜브 거기 한번 이렇게 들어가 보세요. 그런 이야기가 유튜브 방송, 개인 방송 그런데 우리 한국 잘 때는 그런 이야기가 침이 마르도록 그런 스토리만 모아가 열심히 방송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축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이 부어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축복에
무엇이 있습니까? 축복에 사명이 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축복에 사명이 있다. 돈이 있든지 지혜가 있든지 건강이 있든지 무엇든지 다른 사람보다 나은 축복이 있는데 축복 주실 때는 사명이 있어서 축복을 주셨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모르면 축복이 오래 못 가요. 오래 못 가요. 아무개나 사명을 모르는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실 수도 있습니다. 축복의 사명이 있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열심히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에 귀한 축복을 많이 주셨는데 무슨 사명이 있습니까? 무슨 사명? 선교의 사명이 있습니다. 선교의 사명. 선교하라고. 선교하라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에스겔서 36장 36절에 보면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이루리라. 37절에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주의 종들을 통하여 한국에 건물을 부어주리라. 검대접을 통째로 부어주리라 약속했습니다.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내게 이루어 주기를 구하여야 할지니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부어주시옵소서. 많이 부어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구해야 됩니다. 내가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지만은 그렇게 이루어 주기를 구해야 된다. 우리가 해야 되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구국 기도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잘 하도록 선거 전에는 윤석열 대통령 되도록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대통령을 세워주셨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에요. 이제 됐다 하고 기도 안 하고 있으면 여러분 또 좌파가 밀고 들어옵니다. 또 밀고 들어와요.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양산 사저로 이사를 왔습니다. 우리 동네 부근으로 왔죠. 그 앞에 대목꾼들이 진을 치고 깽가를 치고 마이크를 틀어놓고 열심히 데모를 하는데 무슨 데모를 하는고 그랬더니요. 유튜브 방송에 보니까요. 뭐라 그런가 할까. 김정숙이 똥돼지. 김정숙이 똥돼지. 제가 강단에서 이런 말을 잘 안 하는데 그 사람들이 열심히 고함을 질러요. 김정숙이 똥돼지 보석 몇 개 가지고 왔노? 옷 몇 벌 해갔노? 국비 들어서 해간 거 다 내놔라. 김정숙이 똥돼지라고 욕을 해요. 간첩 문재인은 오라를 받아라. 오라를 받아라. 지금 감방에 들어가도록 준비해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대통령, 그런 국모, 나라 들어먹는 그런 지도자, 그런 지도자가 다시 서면 안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남북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남북 평화 통일, 하나님 이 땅의 평화 통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대요. 이루어 주신다고 주의 종들을 통하여 여러 군데 제가 오늘까지 기도하면서 많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그런 예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그래도 이스라엘이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래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도 기도해야 돼.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한국교회가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감사에 대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길지 않은 말씀이지만 참 은혜스러운 요절이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선한 뜻을 가지고 세상을 지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사람을 만들어 그 세상 만물을 다스리게 하신 하나님께서 매우
매우 좋았더라 그랬죠.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좋았더라. 하나님 만드신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사람이 보기에도 누가 보기에도 대단히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세상을 악하게 만들었습니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뺏고 욕하고 다투고 분노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죄악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죄악 세상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망하게 됐어요.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전쟁의 역사. 저 러시아가 지금 우리는 남의 전쟁이니까 이번에는 구경하고 있지만은 러시아 사람 푸틴이 그 얼마나 못됐습니까? 공연히 그 잘 살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람들 땅덩어리 뺏으려고 지금 치고 들어가가지고 가만 뺏고 나면은 지금 우크라이나만 들어묻는 게 아니고 그 옆에 나라도 야곱야곱 다 먹고 들어올 나라가 그 러시아요, 중국이요, 이런 나라들이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나라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오늘까지 이 인류의 사람들이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집을 잃고 고통을 당하고 고아가 되고 과부가 되고 그런 어려운 일들이 이 세상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선하게 만드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게 세상을 만드셨어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 죄 많은 세상에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셔서 고생하라고 그렇게 보내신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가지고 주의 백성을 삼아 주셨습니다. 훈련받고 연단받아서 영원한 천국의 복락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선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고생 많이 해라, 네 고생 좀 해라, 그래가지고 우리를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고생 다음에, 고생을 통해서 훈련받고 연단받고 하나님 믿고 기도하고 깨끗하게 돼가지고 거룩한 천국 백성으로 천국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훈련시키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선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는 선한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니죠. 안 좋은 일도 많이 일어나요. 가난이 있고 질병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환경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의 파도가 시리즈로 우리에게 밀려옵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는 성도들은 그런 문제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는 줄기차게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밤에도 낮에도 하나님, 저기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께서 저렇게 저 앞에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불기둥 구름기둥 이스라엘 눈에 보였습니다. 여러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광야에 훈련시켰습니다. 맨 처음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실 때 광야 길로 길 있는 대로 가지도 않고 길도 없는 홍해 바다 쪽으로 인도했어요. 홍해 바다 쪽으로. 앞이 막혀가지고 갈 수 없는 홍해 바다 앞으로 끌고 갔어요. 그리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이 무기를 가진 군대를 거느리고 달려와서 이스라엘 다 죽여버리겠다고 분노한 바로왕이 무기와 군대를 데리고 달려오고 있는 그런 어려운 환경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떨면서 겁을 내면서 원방불평하면서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했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다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요. 모세야,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를 위해서 행하는 것을 보아라. 내가 원맨쇼, 내가 다 하마. 구경만 해라 그랬어요. 구경만 해라. 그래가 모세를 시켜가지고 이 바다를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바다를 가리키게 했어요. 바다를 가리키니까요, 동풍이 일어나가지고 홍해 바다 가운데 길이 확 트였습니다. 길이 확 열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가운데 육지의 길로 그들이 건너게 되었습니다. 홍해 바다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홍해 바닷길로 인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런 홍해 바다와 같은 바로의 군대와 같은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도 기도해라. 기도해라. 감사하며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다 해결해 주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해결해 주마. 하나님 아버지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의 훈련을 시키기 위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길로 40년 동안 끌고 다녔어요. 40년 동안. 역사적으로 오고 오는 모든 세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교훈을 삼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40년 동안 광야길로 끌고 다니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광야길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도자가 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의 문제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고 기도해야 돼.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죽을 병이 와도 여러분 원망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 병도 그거 다 홍해예요. 홍해 바다예요. 홍해 바다. 병도 그렇고 지금 코로나도 그렇고 다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거둬가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그 질병이 와도 어려운 문제 앞에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어야 천당 가죠. 천당 가려 하면 죽어야 천당 가요. 그런데 우리는 죽는 것만 보이고 천당은 안 보여요. 천당은 안 보이니까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때로는 막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어떤 장로님을 만나가지고 나이 많은 장로님 무슨 인도 선교의 관계로 만났는데 자기가 건강이 80대예요. 건강이 많이 안 좋아서 하나님께 막 그랬대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날 데려가려고 이러십니까? 하나님께 막 대어들었대요. 그래서 제가 너무 민망해가지고 장로님 그래도 하나님께 그렇게 대어드는 법이 아닙니다. 그런 기도를 하지 마시고 감사하면서 기도하세요. 감사하면서 기도하세요. 우리가 어려움이 생기면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대어들 그런 마음이 생기죠. 그런 마음이 생기지만은 그것도 하나의 믿음은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도 없는 사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걸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그건 더 답답한 친구예요. 그걸 알고 하나님 데려가실 때가 됐다 싶으면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을 데려갈 때입니까? 제가 남은 동안에 뭘 하라고 하십니까? 뭘 할까요? 남은 기간 동안에 뭘 할까요? 남은 달란트가 중요하죠. 남은 시간 동안에 뭘 할까요? 그렇게 하나님께 여쭈어야 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요 나중에 천국에 가서는 다 후회합니다. 내가 그때 왜 그렇게 두려워하고 원망 불평하고 슬퍼했지? 이 천국에 오면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좋은 천국에 내가 이렇게 살 줄 알았으면 하나도 겁 안 내도 되는 일인데 여러분 그런 천국에 우리가 다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소망을 확실히 가진 사람이 믿음으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게로 인도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어요. 마지막에는 은혜를 주세요. 마지막에는. 그래서 믿음 좋은 분들, 믿음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은요 마지막 순간에는 보면은 평소에는 믿음 별로 없어도 마지막 순간에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기도하는 분들은 마지막에 보면요 다 얼굴이 환하게 해서 우리 예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렇게 천국으로 모셔갑니다. 죽으면 두려워할 일이 아니고 빨리빨리 준비할 일이에요. 잘 준비할 문제가 죽음의 문제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말씀을 깨달으면 감사하게 됩니다. 기도하면 감사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가 생겨도 기도 자꾸 하면은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해주세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불임 문제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최고로 좋은 아들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최고로 좋은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총리가 된 요셉이 양식을 사러 온 열 형제를 보니까 옷차림은 이상하고 조금 나이가 들긴 드는데 보니까 형님들이에요. 요셉이 속에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10사람이 형제들이 젊어 들어가지고 총리 요셉 앞에 엎죽 엎드려가 큰 절을 올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정말로 이루어지는구나. 정말로 이루어지는구나. 눈물에 감동이었겠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총리가 요셉인 것을 알고 그 형님들이 두려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벌벌 떨었어요. 저 요셉이 이제 우리를 가만히 놔주지 않으리라.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거든요. 죽이려고 하는 죄를 짓고 아직까지 회개를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요, 두려워요. 겁이 나요. 자꾸 두려워. 그러나 요셉은 그 형님들 해야 할 마음이 손톱만큼도 없었어요. 나를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고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앞서 보내셨습니다.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의 총리하러 보내셨습니다.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가지고,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가지고, 이 애굽 사람들을 구원하고 가나안 사람을 구원하고 그 시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가지고 7년 흉년에 풍년의 양식을 잘 모아가 7년 흉년을 대비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그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할 일이죠. 감사할 일이에요. 그러나 깨닫지 못했던 형님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감사를 깨닫습니다. 온전하게 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퇴하신 목사님이 건강이 아주 좋지 않다고 해서 신방을 갔습니다. 사모님이 걱정이 태산이에요. 목사님이 수술 후유증으로 화장실 출입도 잘 못하시고 자꾸 넘어져서 위험한데 자신도 건강이 좋지 못해서 그 무거운 목사님을 목욕하고 씻겨드리고 의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요양병원이라도 보내면 내가 살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상적이죠. 잘못된 생각 아닙니다. 요즘은 환자들 요양병원에 보내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까? 그런데 목사님은 나는 요양병원에 가기 싫다. 집에서 죽고 싶다. 집에서 천당 가고 싶다. 목사님은 그럽니다. 그런데 사모님이 자신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요양병원이 답입니까? 집에서 모시는 것이 답입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생각난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이에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고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자신이 없습니다. 연약한 자기 몸만 생각하면 목사님이 요양병원에 보내야 합니다. 그러나 사모님이 끝까지 잘 섬기면 좋겠죠. 잘 섬기면 평생을 함께 목회하고 생사고락을 같이 해왔는데 웬만하면 사모님이 그렇게 끝을 잘 바래 목사님 끝까지 잘 봉장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정답일 것입니다. 두고 후회되지 않도록. 그런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만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만의 문제, 가정 문제, 우리 사람마다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상만 보고 자신만 보면요, 자신이 없어요. 자신 있는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때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인간적인 생각만 앞세우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내가 다 감당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을 믿어야 돼요. 그런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또 나는 못합니다 하는 사람은 못해요. 안됩니다 하는 사람은 안됩니다. 못합니다 안됩니다 없습니다. 이게 부정적인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말을 입에 달고 달면 안 돼요. 나는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교회 나와가지고 예배드리고, 또 한 번 기도하고, 또 한 번 기도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은혜로 살아갑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정답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것이 정답입니다. 귀찮고 힘들다고 내 차 던져버리고 가는 거, 그 정답이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 차버리고 가면 하나님 앞에 가도 상이 없어요. 상이 없어요. 영광을 얻지 못해요.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고 가셔서요. 요한복음 19장 17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는 곳으로 가시니라.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따라합시다.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갈 때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많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부탁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자기들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죠.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몸은 편할지 모르지만 십자가를 지고 가야 영광이 있습니다. 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서양하는 유명한 격언이 No cross, no crown. 제가 영어 자랑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이게 간단하면서도 유명한 영어 격언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No cross, no crown. 크라운 맥주가 아니고 크라운은 머리에 쓰는 왕관을 가리킵니다. 왕관. 십자가 없으면 왕관도 없다. 십자가 지고 가야 왕관을 얻는다. 영광을 얻는다. 여러분, 오늘 영어, 간단한 영어 격언 하나 머리에 새겨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십자가의 종교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종교. 십자가의 종교라 그러죠. 십자가의 종교. 저 종탑 꼭대기에 십자가 달아놨습니다. 교회마다 달아놨습니다. 십자가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십자가 다음에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종교라. 그렇게 이름이 붙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들은 십자가 지고 가는 게 힘이 들어가지고요. 예수 믿는 사람도 십자가 안 지고 간대요. 안 지고 십자가 지고 가다가 힘든다고 에이 내가 이런 거 안 한다. 그리고 처박아 버리고 그렇게 가요. 그래서 철로 역정에 보면요. 기독도가 천성을 향해 올라가는데 천성을 향해 가는데 가다가 하니까 한쪽 골짜기에 가니까요. 사람들이 올라가다가 그 던져버린 십자가가 수북하게 쌓여져 있더래요. 여러분, 우리 동산교회 성도님들은 십자가를 잘 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지고 가다가 죽겠는데요. 여러분, 십자가 지고 가다 죽으면 그게 영광이죠. 그게 순교예요. 십자가 지고 가다 죽으면 그게 순교입니다. 순교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그게 예수님 뒤를 따라 십자가 지고 가다 죽는 게 그게 순교죠. 그게 순교고 그게 영광입니다. 십자가의 찬송도 우리에게 은혜를 줍니다. 십자가를 제가 한 불러보려고 가져왔는데 439장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네. 여러분,
여러분 십자가가 무한 영광을 얻습니다. 이 십자가를 잘 지어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이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세상을 선하게 지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선한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말씀을 깨달으면 감사할 수가 있고 기도하면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를 깨닫고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선하게 만드시고 선한 목적을 가지고 주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훈련받고 연단받아 저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주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